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은혜가 있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맘때가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추억이 너무 크게 남아서 24일 날은 오전부터 교회 가서 뭐 저녁에 있는 뭐 축하 찬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연습하고 12월 달은 일찍 방학하고 늘 뛰어놀고 교회에서 놀았던 기억들, 또 12월 달 24일 저녁에는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축하 뭐 공연 이런 거 하고 뭐 연극도 하고 암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선곡 이런 거 하고, 또 밤에는 올라이트,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밤새도록 뭘 하고 놀았는지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송 나갔던 그런 기억들. 이게 어릴 때 성탄절 너무 아름다운 기억으로 추억에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뭐 어린 애들도 와서 연습하고 청년분들도 연습하고 이러는데 옛날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 이 성탄절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기억들의 추억들이 남는 신앙의 추억들이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미국에서는 그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못하고 뭐라 했습니까? 무슨 할리데이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 쓰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예수님 때문에 이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평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날이 좋은지. 이날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돼서 좋아하고, 또 연인들은 뭐 노는 날이라고 좋아하고, 일하는 사람은 쉬는 날이라고 좋아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성탄 시즌, 또 내일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쉬운 뉴스를 제가 지난 주간에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예전에 세계 대전이 벌어질 때 성탄절에 전선에서 한쪽에서 부르는, 그날 밤에 한쪽에서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소리를 이 양쪽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가 그 소리 때문에 이 전쟁이 멈추었다는, 그 전장에서 그날 전쟁이 멈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배당이 여러 동이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 내려가면 이 자리가 예수님 탄생했는 자리다, 이 자리가 예수님 옛날에 구유에 누워있던 그 구유다, 이러면서 이렇게 다 자리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예배당이 큰데 여러 동이 있는데 그 앞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매년 베들레헴에서는 그 광장에서 여러 나라에서 합창단이 와서 여러 나라 순례객들이 합창을 했다고 합니다. 성탄절 기념 찬양을 했대요. 그런데 올해는 이 찬양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트리도 없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글을 보니까 너무 아쉽다고, 이 대형 트리에 찬양하는 순례객들이 코로나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없대요. 너무 아쉽고 지금은 출입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 때문에 큰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데 이 전쟁이 빨리 그쳐지고 평화가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성탄절에 휴전한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더니만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좀 전쟁이 그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무력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재력으로 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평화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좀 살펴볼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도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 평화와 화평을 이루셨는가를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천하게도 구유의 아기로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구유라는 말은 되게 좀 어려운 말인데 아이들이 이 말 뜻을 알지 모르겠어요. 짐승의 밥 그릇입니다. 짐승 밥그릇은 그릇이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밥통. 네, 짐승 밥통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었던 거예요. 이게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낮아지셔서 이런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 자랍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인간도 이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천하게 가장 낮아지신 자리에서 이 목동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으니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눈물을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 당했던 그 죄와 슬픔과 눈물과 아픔, 질고 이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아시는구나.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실패가 많잖아요. 실패하는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환우들 내 몸이 아픈데 이 내 몸의 아픔을 우리 예수님 아시는구나. 우리 어르신들 제가 보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홀로 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외로움을 주님 아시는구나.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야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셨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갈 인생들인데 하나님께로 갈 힘도 없고 때로는 의지도 없고 때로는 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재한 세상, 하나님이 부재한 세상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질고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을 펴놓으셨지요. 1절부터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죠.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뭘 하셨는가? 3절에 보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니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예수님이 동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런데 놀랍게도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비유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는데 빛이라는 이야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빛이 오는데 어둠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빛이 비추면 여러분 깜깜한 방에 들어가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물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힌트들이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앞에 말했던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3절 말씀이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을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자기 피조물 사이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이 친히 창조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둠이 무엇인가? 어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무엇을 몰랐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예가 닳도록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로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무지함으로 인하여 몰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겠을까? 왜 몰랐을까? 공교롭게도 어둠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은, 이 무지는 단지 어둠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무지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들이 가졌던 종교성,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만함으로 인하여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합니다. 어둠은 무지이고 교만함이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다툼, 미움, 방탕함, 악함, 이런 것들로 삶의 증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주인이 나다라는 이 주관적인 주체성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주인은 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이 배척은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있는가 하면, 이 교만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이 그렇게 꾀지요. 너네 이거 먹으면 네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게 아니다. 너네들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그들을 꾀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 이 깊은 욕망은 그때 이후로 모든 인류가 가진 욕망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되어야 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은 내가 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내가 극복해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수 없는 한계와 수 없는 연약함 속에 갇혀 살면서
슬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가진 방법으로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버티면서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적절한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나면 해열제를 부모가 주죠. 부모님 해열제를 주잖아요. 이 약 먹으면 열이 떨어져요. 그 증상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약을 먹으라면 죽어도 먹기 싫대요. 옛날에 먹어보니까 쓰거든요. 아이들이 안 먹는데요. 버팁니다. 이렇게 고열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정신이 넘어갈 때까지 약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넘어가면 주사바늘로 약을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게 내가 주인됨을, 내 고집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계속해서 어둠이 남아있고 유대인들의 그 여전한 어둠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류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주인으로 오셨는데 거절하는 그들,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어줄래? 믿어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십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무나 놀라운 선포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비유를 들자면 그 아이가 이야기 쓰지만 내가 엄마 말 듣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그겁니다. 그 열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눈에 보이면 따라다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다는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로는 무지를 깨는 것입니다. 그 무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믿으시지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구주로 믿습니다.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저는 전능하지 않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지요. 왜 어렵겠습니까? 내려놓기 싫거든요.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려놓게 되느냐 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 아하, 내가 약하구나. 또 한 가지,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연약한 죄로부터, 악함으로부터 구원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 교만함,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있는 온갖 어두움들, 다툼과 미움과 방탕과 질병과 악함, 탐욕, 뭐 이런 종류의 모든 인간의 악함, 연약함들이 죄로 말미암음인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신 그 빛이 우리의 심령의 비침으로 이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꼭 같이 봐야 되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인간의 혈통, 우리 집안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육정, 감정이 내가 어떤 한 번에 그 어떤 뭐 감정이 이렇게 욱했다고, 감정이 충만했다고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사람의 뜻,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저절로 믿어지면 참 좋겠는데 저절로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어느 순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믿게 된 것,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소예배실에서 새벽기도를 해요. 소예배실에 새벽기도인데 제 자리가 어디냐면, 아무도 안 앉아가지고 제가 맨 앞자리에 제 자리를 정해줬고 앉는데, 제 그 앞자리에 성탄절 트리가 앞에 있습니다. 성탄절 트리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불 꺼놓고 기도하다가 가끔씩 눈을 뜨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예뻐요. 가끔 기도할 때 안경 벗기도 하잖아요. 안경을 벗으면 반짝반짝하는 불빛이 몽환적이라고 할까요? 약간 뭐 환타지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불 꺼놓고 여러분 불빛 보고 있으면 예쁘잖아요. 예뻐요. 예쁜데 안경 벗고 흐릿하게 보면 더 예쁘잖아요. 더 예쁜데 빛이 흐릿하게 보이면 예뻐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하느냐면, 정말 밝은 빛이 비칠 때, 여러분 집에 방에 어두운 빛이 비칠 때는 잘 모르는데 불을 갈아가지고 조도를 확 높였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평소에 잘 안 보이는 머리카락, 저 구석에 있는 먼지, 그거 안 보려고 집에 어둡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빛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이게 흐릿하게 비치면 그저 주님 좋고 그냥 주님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주님 빛이 강력하게 우리 심령에 비춰질 때, 우리의 심령 깊숙하게 폐부까지 주님의 빛이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뭐가 보이겠어요? 내 깊은 욕망, 악한 동기, 이기적인 자아, 추악한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이 주님의 그 빛 앞에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말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그렇게 많이 잡은 물고기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막 벌벌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하늘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마음 깊숙이 낙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좌절하면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게 되는 것이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과정을 반드시 경험하고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내가 예배당에 다니긴 하지만 주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가? 십자가 주님, 그건 원죄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저 그렇게 안 지었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원죄의 깊은 끝이 뭐냐 하면 하나님도 거절하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내 고집과 아집을 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깊은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 그때의 죄악만 아니라 현재의 나도 여전히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빛을 제게 비추사 제가 제거할 수 없는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욕망들을 주님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거룩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함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예를 들었던 8세에 실명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갔던 화니 크로스비 여사, 평생에 8,000개 정도의 찬송시를, 9,000개 정도의 찬송시를 썼대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4곡이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주옥 같은 심금을 울리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너무나 좌절이고 어두운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리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고백들이죠. 눈 뜨고 있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주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대학 시절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는다 그랬는데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학생이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수술을 30여 차례나 계속 하면서 어떤 교회와 목사님의 도움으로 수술 재활 계속 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보스턴대, 컬럼비아대, 캘리포니아대 석박사를 쭉 하고 나서 한동대 교수로, 그리고 모교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다고 최근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아마 아시는 분 있잖아요. 얼굴이 보면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밝아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1급 지체장애고 안면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밝고 웃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정말 지옥 같은 인생, 어두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빙점의 메아라 아야코를 아실 거예요. 그는 질병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몸이 많이 아팠는데 미소요라는 남편을 만나서, 병원에서 만났다죠. 만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대필해주는, 평생에 그 아내의 말을 글로 옮겨주는 일을 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예수 믿는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은 너무 거창하고 너무 큰 얘기들이어서 우리와는 거리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모태신앙인들은 뭐 이런 특별한 일이 어디에 있나, 뭐 그냥 뭐 믿는 듯 안 믿는 듯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쉽고 뭐 그렇지, 하나님 다 하셨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은 이 말이 그저 입술에 입술 발린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사탕 발린 고백이 아닙니다. 뼈아픈 환경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지의 모든 가족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개인들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들, 여러분 육신의 인약함조차도 또 걱정과 염려조차도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면 그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랐던 그 깊이 있던, 나도 잘 몰랐던 이 깊이 있던 이런 것들도 주님 오시면 그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삶이, 생각이,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중에 주의 말씀의 빛이, 주의 진리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입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터리마다 도시들마다 다 빛나고 있습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저 예쁘다, 아름답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참 빛이 오셨구나. 나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참 빛이 오셨구나. 우리 가정에 드리웠던 어려운 그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는 참 빛이 오셨구나. 여러분 직장 혹은 여러분 어떤 단체들,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 어떤 곳들, 참 빛이 비칠 때에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끝이 나고 밝음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8절, 제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시니 주님 안에서 주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지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